지난 시간 이어서 이제 우리 산상수훈 계속 하는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5장 21절, 26절 이제 형제, 즉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 라는 말씀이죠. 21절, 22절. 예. 이 화목이 참 좋은 건데요. 물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건 다 좋은 건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가정에도 직장에도 나라도 어디든지 화목이 있으면 전쟁이 안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화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주님이 이 마태복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진짜 빗덩어리인 것 같아요. 이 말씀에도 보면 21절, 22절 또 한번 보시죠. 본문요 읽어보시죠.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의 율법을 이렇게 비교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산상수훈 말씀 이렇게 마디마디에 보면 꼭 율법을 인용하여서 율법에는 이랬는데 나는 이렇다. 꼭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옛사람에게 말했다는 것은 모세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거고, 또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표면적인 계명이죠. 그래서 이제 그 행실로다가 살인하지 말라 그 뜻이잖아요. 모세의 계명은.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마음속에 미워하고 살인했다 하겠다라는 그런 악독이 가득 차 있어도 행동으로만 하지 않는 것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표면적인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정확해요. 또 예수님의 율법은 어떻습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그러면 여기 이제 보시면 모세의 율법은 어떻게 해요? 표면적인 것이고 예수님의 율법은 더욱 엄격하셔서 내면적인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율법을 놓고 우리가 지금 우리 현실을 보면 두 개의 율법을 다 못 지켜요. 그렇죠? 잘 보세요. 모세의 율법도 당시에 그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이제 모세의 율법 이 표면적인 것도 못 지키는데 예수님의 율법 이 엄격하고 내면적인 이 율법을 지킬 수 있겠느냐 이란 입장이죠. 여기에 정확한 답은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에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도저히 인간으로서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님은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지킬 수 없는 율법이지만 무엇으로는 됩니까? 하나님의 은총, 즉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력에 의해서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마음을 닦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율법을 못 지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성철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돌아가실 때 그랬다 하잖아요. 내 마음에 이 죄가 이 수비산을 덮는다 그렇게 얘기했다 하잖아요. 자기 마음에 자기 속에 있는 죄가 어디를 덮는다요? 자기가 있었던 산 이름이 수비산이었던가 봐요. 그 수비산을 덮는다. 나는 많은 죄를 짓고 갑니다.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바로 이렇게 겉모양은 좀 고행을 해서 다스릴 수 있지만은 내면에서 일어난 이 죄는 절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 죄고, 우리가 조금 전에 죄론을 공부했지만 이 7가지 죄성은 하나의 뭘 가지고 있냐면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포악성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집적인 죄에 능력이 있어요. 악한 능력이죠. 선한 능력이 아니라 뭐예요? 악한 능력. 그러니까 이 악한 능력이 발동해버리면 우리가 경악할 만한 죄를 막 짓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애도 막 유괴해가 데리고 가버리고 막 죽여놓고 말이죠. 뉴스 보면은 얼마나 무서운 게 많이 있습니까? 막 유괴하고 납치하고 강간하고 이게 다 뭡니까? 그 죄로 인한 악한 능력이 나가서 능력으로 막 악한 죄를 지어버린 거거든요. 이런 우리의
이 현실을 어떻게 예수님의 이 엄청난 율법을 지킬 수 있겠냐? 바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 내 공로는 눈꽃만큼도 없어요. 내 공로 없어요. 이 구원에는 인간의 공로는 없어요. 완전히 뭡니까? 제로. 동그라미. 거기서부터 은혜가 와서 1, 2, 3, 4로 해가지고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예, 겸손한 것밖에 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다라고 얘기하고요. 라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욕설이죠. 형편없는 놈, 쓸데없는 놈이라는 뜻입니다. 남을 무시하고 비방하고 저주하고 욕설을 하고 막 공회에 막 잡히게 하고 정죄하고 이게 다 뭡니까? 라가라 하는 거에 대한 욕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내들이는 어디입니까? 공의회지거든요. 그 당시에 공의회. 이 공의회에서 모든 재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붙잡혀가 뭐 받습니까? 재판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잡힐 당시에 어떻게 재판합니까? 완전 거짓 재판이죠. 그렇죠? 예수님 잡히게 예수님을 이제 잡고 이렇게 공의에 딱 세웠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니까 로마로 예수님을 뭐 끌고 가라고 얘기하기 좀 그러네요. 어쨌든 예수님을 모시고 갈 때에 가기 전에 공의에 세우거든요. 그 세우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도 예수님한테 죄를 찾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돈 주고 다 사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람들을 돈 주고 다 사가지고 뭐 하라고요? 거짓 증언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거짓 증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어떤 그런 로마에 넘길 명분을 찾아서 로마로 넘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악한 게 인간이라는 거죠. 얼마나 인간이 악하면 사실은 누가 한번 때려주는 것보다 더 큰 죄입니다. 그 죄는. 사람을 사서 죄라고 있다고 막 이렇게 거짓 증언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죄를 뒤집어 씌운 거거든요. 그러니 참 할 말이 없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 사내들인이라고 한 그 공회에는 그렇게 죄 없으신 예수님도 죄인이라고 재판을 내릴 정도로 뭐가 많다요? 죄가 많은 곳인데 무슨 율법을 지켰냐. 율법도 못 지킨 거지. 그래 봐야죠. 그래서 공의회, 사내들인 다 어떻게 해요? 거기는 예수님이 붙잡혀 이제 재판받은 곳이고 회당도 역시 공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회라고. 거기 가서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다라는 뜻인데요. 그 재판하는 사람들도 뭘 못해요? 율법을 못 지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게 많죠. 그래서 미련한 놈이라 한 것 때문에 지옥 간다면 천국 갈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천국 갈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고치지 않으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라는 뜻으로 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예.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천국은 회개한 사람이 있는 거지. 그렇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 없어요. 교회 다녔다 해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천국은요. 뭐 한 사람만요? 회개한 사람만 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별로 죄 지은 게 없는 것 같아도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내 마음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회개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보혈로 나를 닦아야 되는 거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은 형벌을 받는데 대단한데 노하는 것이나 라가라는 것이 비슷한데 여기서는 어떻게 별로 차등을 두지 않는 거죠. 그래서 차등을 두기보다는 그 결과에 대해서 이모저모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라가라든 뭐 노하는 것이라든 다 뭐예요? 회개하지 않으면은 지옥 간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래서 미련한 놈, 뭐 라가라 같은 말이나 공회, 회당 여기가 다 어디입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래 봐야 됩니다. 보혈의 은총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마음속으로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다 용서를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에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에 의지하여서 회개하고 천국 가는 것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천국 간 것은 결국 누구 공로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공로는 없다. 이래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본문에 얘기하는 이런 라가라 또 뭐 이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뭡니까? 회개하지 않으면은 지옥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죄악의 이모저모를 골고루 말씀하셨고 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딱 저 사람에게 라가라고 말 한마디 했죠.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기보다도 그렇게 남을 무시하고 경시하고 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거짓 증인을 해서 또 심판하고 이런 모든 것은 다 뭐예요? 회개하지 않으면은 지옥 간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지옥불에 들어간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본다면 어떨까요? 자, 모세의 율법은 좀 편하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외적인 율법이니까 표면적인 것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뭐 율법에는 뭐 라가나 뭐 미련한 놈 그런 말이 없으니까. 네. 23절에서 24절을 보실게요. 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를 원망할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함께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그랬어요. 자, 23절에서 24절은 예물과 화목이에요. 예물과 화목. 이 예물과 화목이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거죠. 그래서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그런 있는 것을 생각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고자 할 때 사람을 괴롭혔다거나 도둑질을 했다거나 손해를 끼쳤다거나 그런 것이 생각나거든. 그걸 먼저 갖고 와서 예물을 바쳐라. 그거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바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또 그만큼 더 깨끗한 생활을 추구하라라는 것이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얼른 풀어라. 네.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거 말은 엄청 쉽죠. 근데 얼른 푸는 거 됩니까? 아, 이것 또한 장난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거 얼른 안 풀고 묶어놓고 예배 드리는 사람 엄청 많죠. 거의 다라고 보면 되죠. 예. 그러나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때로는 오해를 받아서 원망을 듣게 되거나 아니면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있는데도 다른 사람들 원망하고 욕설하고 저주한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크게 문제를 삼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에게까지 원망을 푸는 마음을 풀어줄 수는 없습니다. 자, 이제 화목은 풀어라 그랬는데 나와 관계없이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오해를 하는 것까지 내가 풀 수는 없다. 왜요? 그 자신이 그거를 오해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여기 지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 그것을 다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래 봐야 되죠. 가장 대표적으로 오해 많은 받은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곡해, 오해. 아마 예수님이 오셔가 이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오해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왜요? 죄도 없는 분한테 죄 있다고 그랬지. 십자가에 달릴 분도 아닌데 십자가에 달아버렸지. 이거 다 오해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저 죄 있을 거야. 그래서 어디까지 예수님 몰고 가죠? 바알셉을 지폈다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바알셉을 지폈어요? 네. 안 지폈지. 아니지. 오해해서 그래 온 거예요. 오해. 곡해했단 말이죠. 가장 오해를 많이 받은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일이 찾아가면서 오해를 풀어주고 그래 안 하잖아요. 그거는 그냥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이 오해를 한 걸 갖다가 뭐 어떡하겠어요. 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한 뜻을 따라서 시정일관 지금 나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다 자꾸 오해를 하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었죠.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말씀하죠. 계속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반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스라엘의 원수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뜻대로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큰 죄인으로 취급했어요. 예. 그런 때조차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목하고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면 화목하고 난 다음에 예물 드려라.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 드려라. 그래서 화목하게 살아라.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양심이 밝지 못한 사람은 자신은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자꾸 남만 잘못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보면 어떤 A 목사님의 경우도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다른 목사님들이 잘못했다고 막 그렇게 하는 경우가 애매한 경우가 있다. 이런 뜻이죠. 대부분의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혈기를 낸다든가 교만한 마음을 가진다든가 질투하는 마음을 가진다든가 아집적으로 한다든가 이것을 다 어떻게 해요? 드러나게 되는 법이고 자신이 알면서 때로는 모르면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풀고 이제 이웃하고 풀어야지 예배드려야 되는 것으로 딱 지금 뭐 예? 무슨 뭐 자가지고 이렇게 하면 아무도 예배 못 드릴걸요? 예배 못 드립니다. 안 풀렸는데 어떻게 예배 드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한번 삼성산을 갔었는데 그 어떤 프로그램 이런 거 많이 이렇게 광고지에 붙여놓고 보니까 그 묶인 거 푸는 그런 기도가 또 기도회가 있더라고요. 예. 묶인 거 풀는 거. 그런 건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기도해서 자꾸 풀어야 되거든요. 이거 은혜로 되는 거예요. 예. 이게 가족들하고도 묶인 게 있어요. 가족들하고도. 이웃하고도 있어요. 교회에서도 이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묶인 거 많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시험 들어가 다 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 목회자한테 마음이 묶여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회개를 하면은 풀리거든요. 하나님 은혜로 풀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안 되어서 이만큼 쌓아놓으면요. 쌓아가지고 돌아가셨죠. 그럼 이거 들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형제님.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어디 가서 버려야 돼요? 그렇죠. 저 위에. 네, 아주 잘하시네. 이렇게. 상층부에 가면 다 하나님이 또 손봐 주실 거니까 보따리 많이 싸놓으세요. 네. 보따리를 다 풀어서 다 버리세요. 다. 어디든지 다 갖다 버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23절, 24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굉장히 화목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자, 이게.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 마음에요, 뭐가 섭섭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돼. 우리 여기도 보면요, 막, 서로 막 섭섭마귀, 조금 좀 관심을 덜 주면 섭섭해가지고 막 뭐라고 해대고, 또 뭐 이쪽에서 그러면 이쪽은 또 괜찮고, 이쪽이 아니면 또 이쪽에 또 그러고 막. 그래 선생님 그때 계실 때 이래 보면 선생님을 다들 존경하는 마음이 많고 그렇게 따르는 마음이 많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막 아주 선생님 주변에는 늘 시험거리가 있는 거야. 선생님은 아무 일이 없는데 괜히 자기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응? 자기들이. 그도 목회자들 사이에도 일어나고 막 선생님 댁에 다니다 보면은 막 이 일 저 일 막 그러니까 교회시 대긴 자들 주변에는 참 골치 아픈 일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프랜시스 성자도 막 너무 그런 것 때문에 이 고통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분도 예? 그 수도의 안에서 말이에요. 예. 그런 일들이 참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죄론 공부했잖아요. 그 죄악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악성을 안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국률하심이 있는 거죠. 그 죄의 능력을 너희들이 이길 수가 없다. 내가 보내진 성령의 은혜로 그 정도로 너희들이 살아가지 그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일반 은혜가 또 있어요. 일반 은혜. 이 일반 은혜도 다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다 살아가도록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예. 믿는 백성들에게도 은혜가 있지만은 일반 은혜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도 다 선함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이 아시아 쪽은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이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유럽으로 해서 그 주변에 막 바울을 통해서 이제 전파됐잖아요. 우리 이 아시아 쪽은 제일 늦게 와요. 그래서 그 중국의 공자 또 뭐 이런 이제 맹자 이러한 최고의 도덕가들을 통하여 이 아시아 쪽에는 빛을 비췄어요.
그래서 그들의 빛을 통하여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 그리고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기준치를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 하나님의 넓으신 은혜가 그렇게 해서 이쪽은 그런 통로를 통하여 은혜를 받게 해서 사람들을 바로 살아가게 해주고 또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복음을 통하여 바로 살아가게 해주는 그런 백성들을 향한 은혜. 그래서 이 온 지구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임하고 있다 이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가지고는 이 능력이 있는 죄성이 가만히 있겠어요? 지옥까지 되어버리지. 그러니까 지구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유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넓은 은혜도 있는 거죠. 25절을 보실게요.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랬습니다. 사화, 송사.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죠? 고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뭐 고소하는 거 그런 거 맞죠? 사화, 송사. 네. 그래서 빨리 사화하라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급히 풀지 않으면 송사하는 자가 너를 또 재판관에게 내어준다. 재판관에게 관여에게 내어줘 옥에 가둘까 염려한다. 예. 내가 빨리 이게 풀지 않으면 저쪽에서 나를 고소해버리면 큰일이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송사한다라는 것은 고소한다는 것과 같은 이치고 또 사람이 우리를 고발하기 위해서 재판장에게 자기를 어떻게 해요? 가기 전에 될 수 있는 일 빨리 풀으세요. 그 뜻입니다. 사화하라. 그래서 결코 재판을 받는 데서 처리하지 않도록 잘되고 잘못되고 자잘못을 재판관에게까지 끌고 가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거기서 안 하고 서로 화해해서 그거를 잘 해결해야 됩니다. 예. 재판을 받게 되면 감옥에 들어가서 오랜 세월 동안 형벌 받아야 되고 또 그런 일이 미리 없도록 이렇게 사화하라고 강조하는 교훈의 말씀이죠. 그래서 재판관에게 관여에게 내어준다 했는데 이 관여는 오늘날로 말하면 간수죠. 간수. 그죠? 감옥에서 일하는 사람. 그래서 재판관에게 재판관이 재판을 해서 간수에게 이렇게 넘겨주잖아요. 그러면 선고의 내용에 따라 감옥살이를 하는데 그렇게까지 되도록 일을 만들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빨리빨리 풀고 말이에요. 미리 원수 맺지 않는 일들로 이웃들과 화해하도록 하세요. 그 말입니다. 우리는 재판에 걸어서 해롭게 하려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예, 우리가 내가 먼저 풀어야 된다. 순간순간 생활 가운데 그런 사랑 실천을 하고자 최선을 다해야 또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먼저 화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부부도 되고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도 되고 또 이웃과의 관계도 되고 친구도 되고 다 이 원리는 적용이 되는 거죠. 뭐 기분 나쁜 일 많죠. 공동생활 해보면 참 기분 나쁜 일 한두 가지가 아주 얌체 같은 일 사람 뭐 아주 그냥 제 것밖에 모르는 사람 있어요. 네. 퉁명스럽게 말하는 사람, 미움이 섞인 감정들 그렇게 가지고 얘기하면 마음이 이렇게 좀 상하잖아요. 무시하는 말들 또 상처 입히는 그런 말들, 서운한 마음 가득 차 있는 것들, 예.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은 늘 뭐예요? 먼저 화해하는 그런 요청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과 같이 뭐죠?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삶이 이 삶인 거죠. 그래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한다. 뭐 부부간에 아침 식사하다가도 막 말다툼하고 난리 난답니다. 뭐 이런 게 가정생활 하다 보면 허구한 날 많지 않겠어요? 네. 그런 것도 빨리빨리 회개하고 말이죠. 또 화해하고. 예. 분통 터뜨릴 일도 있으면 터뜨렸습니까? 빨리빨리 화해하고요. 언제나 먼저 해요. 언제나 먼저는 이제 이 책의 저자이신 선생님도 뭘 그래 잘못한 게 있겠어요. 그분이. 근데 언제나 먼저 전화하세요. 그래서 아유 그러셨구만요. 서운하셨겠습니다. 네. 근데 그런 일은 언제 일어나냐면 선생님은 조금 몸이 계속 이렇게 뒤틀리면서 굉장히 몸이 안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전화 받으시기가 힘든 때가 있어요. 몸이 이렇게 자꾸 틀려지기 때문에. 그럴 땐 이걸 저쪽에서는 계속 말하지. 끊을 수는 없지. 그래서 좀 지금 제가 전화 받을 거기가 힘들어서 끊습니다. 그리고 끊은 데가 있대요. 그러면 저쪽이 이제 서운한 거예요.
예? 선생님 전화 빨리 끊었다고. 그럼 그걸 이제 나중에 기억하셨다가 전화하셔가지고 아까 제가 이제 이렇게 몸이 어렵고 힘들고 해서 먼저 끊었습니다. 그런 어떤 형편을 얘기 드려서 그 사람이 오해하고 하지 않도록 이렇게, 그게 사랑 실천이다라는 거예요. 뭘 갖다 주는 것도 사랑 실천이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도 사랑이다.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람들이 왜 사랑 실천을 못하냐면요. 자존심, 체면, 위신. 그렇죠? 그런 나름대로 자기 속에 마음의 권세를 갖고 또 자부심, 그런 것 때문에 사랑 실천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것 때문에 또 겸손한 그런 마음이 생기기가 어렵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본문은 상당히 폭넓게 우리가 조명을 해야 됩니다. 어디 한 군데만 딱 조명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폭넓게, 꼭 재판을 거는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또 뭐죠? 뭐 여러 가지 이런 좀 크고 작고 잔잔한 감정 상하고 서운하고 이런 것까지도 다 어떻게 먼저 풀고 화목하고 해서 서로 용서를 빌고 용서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혹시 저분이 나 때문에 마음이 힘든 거 아닌가? 혹시 저분이 나 때문에 내 말에 상처받지 않은, 이런 거를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26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요, 이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는다라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도 다 정결케 되어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무엇에 초점을 두고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제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려면 어떻게 한다요? 죄 문제는 완전히 해결돼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제 말씀한 거죠. 그런 것에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라는 것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한다라는 건가? 그건 아니죠. 네. 폭넓은 영적인 의미가 여기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에 빠진 인간이 빛의 세계로 나오려면 어디에서 나와야 됩니까? 어둠에 속한 모든 뭐죠?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일수록 깨끗하게 씻으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는 계속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도 사실은 이 얘기예요. 거기서 떠나라. 어디서요? 죄 짓는 곳에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라. 그래야만이 산다. 그 얘기거든요. 어떤 감옥을 비유해 볼 수도 있지만은 넓은 의미로는 거기서, 즉 그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심판을 받으리라, 공회에 잡히게 되리라,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옥에 가두게 되리라, 이게 다 같은 의미를 가르쳐 얘기하고,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그 죄 짓는 데에서 나오지 못한다. 그래서 그 앞에 지금 24, 25 이렇게 쭉 하면서 예물을 바치면서 끓이길 게 있으면 빨리 화해하고 이렇게 하고 예물 드려라, 예배 드려라, 이 얘기를 하시면서 이 26절의 말씀으로 그 말에 대한 마무리를 하신 거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서운하고 또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고 그런 마음에 걸리는 그런 건 다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화해하고 풀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예물을 드려라. 예. 그 얘기를 이 본문 26절로 마무리를 한 거죠. 그래서 티끌만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나올 수 없다라는 이 말하는 이 홀이, 즉 티끌만큼 남김없이 모든 죄값을 치러야 된다. 그래서 거기는 감옥. 그래서 먼저 최선을 다해서 화해하도록 하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교훈을 해주셨고, 또 좀 더 폭넓게 생각해 보면 어디까지 이걸 가져가야 됩니까? 영계의 연단받는 장소까지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영계와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계에 지옥이 있고 또 심판대가 있는 중간 영역에서도 역시 연단을 받으며 이 죄값을 치러야 하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응보의 원리가 적용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다 풀리지 않고 한 모든 것을 거기서도 그 반드시 찾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홀이라도 남김없이, 이 땅에서 다 안 됐죠. 그러면은 상층부에 가서도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털어버려야 거기서 나온다. 어디에서요? 상층부에서 나와서 천국 갈 것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말씀이 철저하게 적용되는 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벌 받는 것은 받고 상 받는 것은 받게 하시겠다. 이러한 깊은 의미가 이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죄를 지으면요, 기본적으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용서는 받지만은요, 그 죄값은 치르게 돼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 철저하게 해서 제가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조선에 이렇게 조선시대에 이렇게 보면 공력을, 즉 공적을 쌓으면 꼭 상을 주더라고, 임금님이요. 또 공적을 못 쌓으니까 상이 없어요. 전쟁에 나가서. 그래 제가 이순신 장군을 보면서 그걸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어머, 이런 하늘의 이치가 이 땅에 다, 예수님 안 믿는 것도 다 적용돼 있어요. 하늘의 이치가. 이게 하늘의 이치거든요. 이 땅에서도 운동 잘하고 하면 상 주잖아요. 양궁 잘하면 상 주잖아요. 상 주죠. 공부 잘하면 상 주죠. 또 못하면은 숙제 안 해가면 벌 주잖아요. 이렇게 죄라고 하는 그 죄를 딱 놓고 이 죄가 경종에 따라서 죄가 크다, 작다, 경미하다. 그래서 뭐 살인죄도 칼도 이렇게 찔린 거나 또 이렇게 다 다르답니다. 아, 우리 제가 지금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게 있답니다. 그건 다 뭐냐면 그 죄의 경종에 따라서 이거는 경미한 죄니까 조금 제가 벌이 조금, 너무 큰 죄면은 벌이 크겠죠. 이번에도 보니까 뭐 군인이 제대하고 도끼를 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 그러더라고. 그런 거 나오대요. 뉴스. 예, 무섭습니다, 세상에. 감정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건 뭐 큰 죄지만요. 우리가 실 같은 죄도 있어요. 예, 나도 모르는 죄가 있어. 그런데 이 중간연계 상층 보면 하나님이 다 기억나게 하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못 나온다, 너 거기. 그래서 회개가 다 안 되면 1000년도 2000년도 있어요, 거기서.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서 만일 우리가 심판대가 있는 중간영역 연단받는 장소에 들어가거나 지옥에 들어가거나 하면 다 그대로 남김없이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한 행한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그런 것까지도 다 포함한 말씀이라고 봐야 됩니다. 뭐예요? 여기서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으면 못 나온다는 말에 이 의미가 이렇게 폭넓게 봐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한 군데 어디 이런 데만 딱 클로즈업 하면 안 됩니다. 말씀에 오해가 생기기 쉬워요. 굉장히 폭넓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해석하면 재판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서 형벌을 당하는 이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영적인 원리를 적용해서 정확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홀이라도 남김이 있으면 거기 나오지 못하리라는 말씀은 연계해서 이루어지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예.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어서 천국에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시겠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마태복음,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우리가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면 영계까지 간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언제든지 그 심판대를 생각하면서 안 되고 힘들어도 되어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해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아니면 거기 가서 또 찾으실 거거든요. 예. 이 공부를 한 이상, 이 진리를 안 이상. 예. 저도 이런 경우를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가 많죠. 진짜 힘들어요. 떠나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싫어요.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여기를 딱 생각하는 거지. 내가 이 문제를 여기서 해결하지 않으면 저기서 또 기다리고 있다. 이게 딱 되니까 이제
견뎌지는 그 인내하는 거죠. 인내하다 보면 또 하나님이 풀어주시고요. 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하나님이 또 하신 그런 게 그게 은혜거든요. 그렇게 어떻게 해요? 인내가 필요하다. 자, 27절에서 32절의 말씀은 간음과 이혼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간음과 이혼에 대한 가르침과 마음의 죄를 지적하시는 거죠. 예. 29절에서 30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또 간음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예, 30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놓은 것이 낫지 않는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오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이제 차근차근 보시죠. 자, 29절에서 30절은 예, 실족 또는 오른 눈 또 오른팔 그런 내용인데 무슨 뜻이냐면 이제 그 27절에서 28절은요.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율법, 즉 표면적인 율법과 내면적인 율법을 비교하면서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음욕을 자극받을 수 있는 환경이 있어야 나타나는 건데 음란한 행위나 말로서 혹은 음란한 책이나 영화 같은 걸 통해서 음욕이 자극받았다. 그럴 때도 이미 간음한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그리스도의 율법은 엄격한 거예요. 더 무서운 거죠. 용기에서 마음을 먹으면 즉시 말과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이 세상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음란한 마음이 생겼다면 즉시 간음하게 되는 것이 영계인데요. 그러한 이치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계가 우리가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계로 들어가면 영계에서는 딱 음욕이 딱 생겼다. 그러면은 그 영체가 생긴 대로 그 영체가 바로 행동으로 나가버린답니다. 그 이치로 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그러니까 온전하게 빛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면 범죄할 수밖에 없는 장소다라는 거고 철저하게 회개할 것이 필요하고 연단을 철저하게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뭐 결혼할 사람이라면 자기 아내 남편을 향해 애정과 욕망을 품어도 괜찮다고 허용되는 건가요? 자기 가족을 향해서는 뭐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한 삶 또 철저한 생활 그런 거 하려고 그러면 그런 육적인 것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성경에는 또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죠? 절제를 원하는 거죠. 계속 절제하도록. 그래야만이 성화되고 익은 열매가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심령이 자기 아내와 남편을 향해 애정과 욕망이 나타나기 쉽게 되었습니다. 본능이 그런 거죠. 우리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그런 것을 버리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고 물리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데요. 이 결혼한 분들이 성인된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어때요? 아예 그냥 가정을 떠나버립니다. 그런 분들은 성인 되신 지경까지 간 분들은. 예. 그러니까 그 전라도 동강원에서 나온 그 이세종 선생님이라는 분이 이현필 선생님이 계신데요. 이세종 선생님이 제자가 이현필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세종 선생님에게 이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요. 가정을 막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부인이, 예? 그 부인이요. 이 남편 만나면 어떡한다요? 칼로다가 죽인다고 칼을 들고 다녔답니다. 그 옛날에. 그래서 막 그 부인은 막 피해가 다니고 그랬대요. 여러분. 되게 이상하게 보이죠? 그 비정상이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 좀 말씀이 진하게 안 와닿는 분들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톨릭 분들하고 공부를 하면서 이런 예화를 들으면 아니 하나님이 가정을 화목하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자유를 좀 이해를 하는 입장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뭡니까? 빛이거든요. 완전히 빛으로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빛으로 되어 있는데 이 빛은 물론 뭐 나병 환자도 뭐 다 그냥 감당할 수 없는 것까지 다 해서 하는 것도 빛이지만은 그 정욕, 그렇죠? 애정과 욕망 이것을 과감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그 거룩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최고의 빛입니다. 사실은. 이해되시죠? 우리가 의식주까지 다 그냥 내려놓는 거, 그런 삶을 저분들이 갔잖아요. 모델들이 갔잖아요. 예. 그분들이 성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은 거기부터 시작돼야 돼. 그래서 프랜시스 성자 어떤 제자에게 누가 질문을 왔어요. 어떻게 하면은 순결하게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였을 때 그분 대답은 그 질문한 사람한테 그랬대요. 당신 집에 있는 술독을 조심하시오. 그랬답니다. 그러면은 당신 집에 있는 술독이 누굽니까 도대체? 예? 아내죠. 그 아내도 아내와의 그런 어떤 육적인 생활도 절제해야 됩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까지 이해가 되고 또 그 얘기를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까지 된다면 굉장히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만 되고요. 그렇지 않고 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 그걸 뭐 가지고 뭐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영적 성장에 이게 비유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을 좀 절제를 하고 또 뭐예요? 다른 것도 또 열심히 사랑 실천하고 충성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그런 생활 하니까 그런 생활 가정생활 하는 분들 그렇게 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그런 마음 품으면 절대 안 돼요. 그건 진짜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도 계속 그 설명을 하는 거죠. 남편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그런 애정과 욕망도 쉽게 나타나지만 그건 본능이지만은 그것까지도 어떻게 하라고요? 절제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뭐예요? 빛이다 이래 보는 거죠. 그거는 육적인 것이니까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상대방을 향한 애정과 욕망이 생기잖아요. 그것은 영적인 건 아니고 남녀 간의 애정, 남녀 간의 사랑. 그렇죠? 예. 천국 가서 상급 받을 것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 또 로마서 13장 14절에도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 종과 욕심, 그 종과 여기서 얘기하는 이 종과 욕심들은요 그걸 가리지. 정욕. 이해되시죠? 애정과 욕망. 남녀 간의 애정, 혈육 간의 애정도 마찬가지예요. 혈육 간의 애정. 그런 걸 자꾸 절제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게 된다는 거. 절제의 열매가 되는 거죠. 그러나 정욕을 위해서 사는 생활 그 자체는 빛의 열매는 맺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고 또는 죄는 아닙니다. 어쨌든 육신의 열매들 즉 어둠의 열매들이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있는 분은 다 다른 남자와 여자를 향해 욕망을 품고 있다면 그건 전부 다 음욕이라는 거예요. 음욕. 안 됩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얼마나 많은 이 죄를 품고 살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 현실에 보면. 예? 남자, 여자 뭐 이런 거 엄청 많다며요. 요새 바깥에 세상에. 그렇죠? 글쎄, 예. 그러니까 좋은 마음을 품는 것도 음욕인가요? 뭐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애정이라고 하는 것은 좋아하는 마음인데 그 자체만 가지고 전부 극단적으로 또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냥 좋은 마음이 저분을 안 미워야지. 미운 마음 있으면 또 죄짓잖아요. 뭐 저분 뭐 좋은 마음이 있는 거지. 예. 뭐 좋은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이죠.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허락하시잖아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또 서로 영적으로 사랑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남녀 간 애정, 성욕 내지는 음란이 합해지는 그런 음행하는 열매는 말고요. 예. 근데 남녀 칠세 부동석 이거 뭐예요? 남자 여자는 7살부터 떼라 이 얘기죠. 그래서 이 남자 여자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요즘에 그런 거 정말 많이 하대. 젊은이들 보면 무슨 남자친구 여자친구야. 그건 안 된다는 얘기지.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이런 육적인 애정은 가능하면 어떻게 해요? 절제를 해야 됩니다. 혈육 간 애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뭐 딸이기 때문에 막 그냥 금지 오교하고 남이 내 딸 막 내 아들 건드려 놓으면 막 그냥 뭐 혈기나고요. 예? 그런 거 하면 육적인 거예요. 그냥 예. 별로 영적인 거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30절, 29절, 30절.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그러니까 요 본 29절과 30절은요, 27절서부터 말씀하신 거를 요 말씀으로 정리를 합니다. 또 한번 보시죠.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어떻습니까? 우리가 먼저 눈으로 또는 행동으로 이렇게 하는 모든 우리 이 몸이 있잖아요. 이것이 죄를 짓고, 그쵸? 몸으로 죄를 짓고 남을 막 이렇게 해롭게 하고 그렇게 지은 모든 이 몸, 이 팔, 이게 요걸 아예 잘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냐. 눈으로 범죄했으면 이 눈 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죄 짓고 죄 짓는 순간 죄 짓는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그걸 빼서 버리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라는 것은 죄 가지고 천국 갈 수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러므로 보혈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생각하면서 이런 진리를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되고, 보혈 은총이 아니라면 우리는 사지백체 중에 남아있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잘려나가야지. 오늘 손으로 죄졌으니까 잘라버려라. 발로 죄졌으니까 오늘 눈으로 죄졌어요 안 졌어요? 눈 빼버려야지. 입으로 죄졌어요 안 졌어요? 입 떼버려야지. 그러면은 네. 남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용서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유지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 지옥 가겠지요. 그래서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어 버려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어 버려라. 이 말씀은 그만큼 깨끗하라. 몸으로 범죄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마음과 행실을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하고 회개하고 보혈로서 늘 회개 기도를 부지런히 하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31절 32절요. 시작. 또 일러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여기 31절은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 다음에 32절은 예수님의 율법이죠. 나는 너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르노니 누구든지 엄행한 용거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뭐한다요? 간음함이라. 자,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주라. 이것은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현재 법적으로 재판을 해서 이혼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이 내용은. 그래서 엄행한 용거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를 간음합니다. 또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도 간음했다. 바로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다 뭐를 봐야 돼요? 간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비춰보면 보혈의 은총이 아니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또 얘기가. 그래서 이 모든 죄들은 뭘로서 해결이 됩니까? 십자가로 다 해결이 됩니다. 이것이 복음에서 나타나는 최고의 능력과 파워죠. 어찌 이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십자가로서는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거에 복음의 핵심. 그래서 아내나 남편 중에 어느 한 분 함께 살지 못하겠다고 이혼을 요구할 경우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뭐 떠나겠다고 하면은 뭐 그냥 갈라지게 하는 거죠. 뭐 어떡합니까? 고린도서 7장 15절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혼합시다. 이것은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남편한테 버림당한 분들이 많이 있죠. 버림당한 남자도 많고요. 남자 여자 똑같아요. 서로 버림하고요. 버리고 말이죠. 대개 간음하는 경우 합법적인 그런 뭐 성생활 하지 않고 법적으로 허락되지 않는 관계, 뭐 남편이나 부인 아닌 다른 사람들과 음행하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정 외에 이렇게 범죄하는 거 너무 많죠, 지금. 영적인 간음은 음식을 맛있다고 하고 먹고 음식을 막 그렇게 하면은 탐식이다 그래가지고 영적인 음식 음행이에요. 예, 음행. 음식 음행.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육적인 간음을 얘기하지 음식 음행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음행을 한 여자라면 버려도 괜찮다. 그래서 뭐 만약에 여자가 먼저 음행을 했으면 이혼 서류를 통하여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스도 율법 안에서 보면 그것도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어요. 거기 누구 나옵니까? 호세아 선지자 나오잖아요. 호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호세아는 뭐 그 고멜을 데리다가 살아라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더 크고 넓은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용납할 수 있는 것이 더 큰 사랑인데요. 이게 성인들한테는 됐습니다. 그리고 이세존 선생님 부인은 두 분이나 간음을 해가 나갑니다. 남편이 하도 이상하게 이렇게 영적으로 사니까 부인이 볼 때는 그 김문순이라는 그 여인인데요. 아주 그냥 영적으로 좀 무뎌가지고 남편이 그런 걸 뭐 감당이 안 되고 애가 두 번이나 나가요, 집을요. 근데 두 번 다 용서해 줍니다. 그래서 이분 책은 호세아를 닮은 성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부인을 나중에는 이제 그 간음해서 나간 부인을 다시 데리고 들어와 가지고 사는데 문중에서 난리가 났어요. 여자 쫓아내라고. 이 집안 망신이라고. 그래도 이세존 선생님이 그 부인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이 부인이 남편의 그런 영적인 것 이해하고 자기도 구원받고 그래서 남편 나중에 이제 그 수발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남편을 임종을 해드리는 거죠. 그렇게. 예. 그러한 건데 사실 이 핵심 이 산상수훈은요 이긴 자들이 지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앞에 놓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하면서 결국은 영적 할례 받잖아요. 그러면 됩니다.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그래서 이긴 자들, 그 성인들이 우리가 막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과감한 사랑 실천을 막 해대잖아요. 그래서 호세아도 구약시대의 24장로 중에 한 번 이긴 자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또 명령을 하는 거죠. 그렇게, 고멜과 같은. 그거를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음행한 걸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잖아요. 이제 그렇게.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살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 능력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이긴 자 경제, 완전히 성인 경제에 들어간 생명이 합일된 그 생명의 능력으로 그 은혜로서 그 사람들을 확 끌어안아 버리는 거죠. 그게 되는 거죠. 안에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나 광야의 성도들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게 산상수훈 말씀을 많이 공부할수록 빛이 나한테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금씩 사라지는 은혜가 이루어집니다. 이해되시죠? 예.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가 이 엄청난 하나님의 밝은 빛 말씀을 지킬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조금씩 이 부분 저 부분 우리가 지키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지켜나가고자 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또한 빛된 말씀이 우리의 지성 가운데 가득 채워져서 양심의 빛을 비춰주시고 의지를 언제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감사를 드리옵고 귀하고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